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았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로마서 14장 한 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죄인이었고 율법 아래 또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렵게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누구나 종이라 그랬어요. 마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비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복음의 자녀로 나타나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은 율법의 자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참으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나서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유년기가 있고 또 중고등학교쯤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청년된 사람이 있고 또 장성하게 자란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의 차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다 다른데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른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거기에 대하여 끓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은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고기가 비늘이 있는 고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요즘 우리가 아는 뭐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비늘이 있는, 그러나 뭐 미꾸라지라든지 뭐 꼼장어라든지 이런 비늘이 미끌미끌하게 그걸 비늘이라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납작납작한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게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참새라든지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박쥐라든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또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대책임질을 하고 이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소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소는 대책임질을 하잖아요. 풀을 먹은 것을 다시 집에 와서 뭡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또 잘게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대책임질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소는 이 굽을 보면은 중간에 딱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발굽이.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데 말은 뭡니까? 말은 이게 안 갈라져 있지요. 말 여러분 잘 안 보셨습니까? 말 발을 보십시오. 발을 보면은 발굽이 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돼지 족발 보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지요. 근데 발굽은 갈라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대책임질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하여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는 것이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켜야 했는지 자세한 영적인 이해가 없이도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지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뭘 말하냐면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정결한 짐승은 구별되어 정결한 깨끗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에 점심때쯤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 심부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집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천사가 이곳에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란 박쥐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꼼장어도 있고 뭐 그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신 때쯤이니까 이 낮에 기도하는 이 정오 기도가, 이 베드로는 좀 이제 빨리 기도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 배고픈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리를 아시고 이걸 먹어라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는 거 안 먹었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는 그때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전도하며 같이 잠자고 합숙하며 지냈고, 예수님이 뭡니까?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난 그 뒤에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만 해도 뭡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구약의 그 부정한 짐승은 안 먹는, 그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도 이 베드로는 아직도 그 율법의 습성이 있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 안 먹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에 의하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금지되게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도하느냐? 이방인한테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만 전도해요? 자기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도 베드로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아직까지 율법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자유하고 복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습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부정한 짐승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켜왔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제는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음식에 대하여 자유하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거룩하지 못하는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이러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먹지 않는 이 금기된 음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침 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보내와서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베드로 선생님이 찾아왔다고. 그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냐 하기에, 우리 주인님이 백부장 고넬료신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도 잘 섬기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속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럽니다. 왜?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음식으로 치면 뭐예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부정한 짐승은 이제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먹어도 된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누굽니까? 환상 중에 그 보여준 부정한 짐승은 고넬료 가정, 그 이방인 사람들. 그러면 고넬료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뭘로 잡아먹어라? 복음으로 잡아먹어라, 그 뜻이에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님이 그 환상과 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온 것과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하,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자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의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시킨 줄 알았는데, 아하,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이 받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받았던 뭐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도 임하는 걸 보고 와, 우리와 똑같은 거 받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막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국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국내용이 있고 수출용이 있는 겁니다. 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 있고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 있고 다 주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얽매여서 그동안 먹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음식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이제는 이것을,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예? 꼼장어도 드시면 안 되고 추어탕도 드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드세요, 안 드세요? 먹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그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라고 있잖아. 유대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대교인들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유대교면은 그 부정한 짐승을 안 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그 음식을 나는 안 먹을래, 나는 채소만 먹을래, 나 고기 그런 거 안 먹을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믿음이 자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뭐 음식에 대하여 자유해야지 뭐 그 음식 가지고 뭐 그걸 갖다 못 먹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의 믿음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여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의견의 차이에서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비판하는 자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이것도 먹고, 난 자유해, 내 믿음이 자유해,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다 먹을 수 있어, 나는 우상의 제물도 초월해, 뭐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인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그 사람은 안 먹어요.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그 왕이 앞에 있는 음식을,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게 했어요. 대접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왕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음식들은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안 먹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다니엘이 제 친구는 뭐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몰골이 뭐 퍼석하거나 힘이 없거나 뭐 피곤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나는 우상제물을 절대 먹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해야 돼.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신약에 와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채소만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아이고, 뭐 믿음이 그래? 아니야. 아이고, 많이 아직도 구약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뭐 채소만 먹고 있어. 야, 지금은 자유의 시대야. 복음에서 자유해야지. 뭐 거기에 그 매달려 있냐? 이렇게 없인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요? 비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저런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됩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 그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고 이리라 저리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남 하인을 비판하는 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넘어지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지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님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이기고, 자, 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날을,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요, 안 여겨요? 안식일 막 일하면 안 된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뭐 오순절, 또 장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를 아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어제 아닌가 내가 유대인들요 그 절기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이게 다 이 수염을 깎으면 안 되고 무리에 여기 모자 랍비 뭐 모자 쓰고 또 뭐 모자를 써야 되더라고요. 동그란 모자 아니면 뭐 이렇게 창이 있는 랍비 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만 부흥회 할 때 흔드는 줄 알았더니요 유대인들도요 막 그냥 반주를 하니까 막 흔들고 이러다가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몇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왕창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막 다치고 막 죽고 난리가 났더라고.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다가 그런 동영상도 봤어요.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절기를 아주 신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옛날에 율법에 지켰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뭐하게 여기고 낮게 특별하게 그 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고, 뭐 주일을 청소, 주일을 지키는 사람. 자, 오늘날로 치면은 야, 주일이다. 주일날은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우리 과거에 특히 뭡니까? 이 보수, 뭐 합동이나 고신척에서는 특히 보면은 막 주일 거룩하게 해가지고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 심지어는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뭐요? 원고를 안 가져왔어. 이자보고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어. 원고를 가니까 설교를 잘 못해 이분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 쓰면 돼 안 돼? 택시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요, 주의를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묶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뭐 주일날은 절대 돈 안 쓰고 택시도 안 타고, 막 토요일날 미리 설거지 다 해놓고 밥도 다 요리도 해놓고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합니다. 주일인데 말이야 어디 돈을 쓰냐 말이야. 주일인데 말이야 설거지하고, 주일인데 청소하고, 주일인데 밥 한다고, 주일날 어디를 그래 함부로 그래 택시를 타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율법 시대냐, 주일날 우리가 그거에 매여 가지고 살게, 우리가 말이야 막 예배 드리고 또 바쁘면은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런 거지. 주일날 이 원고를 안 가져왔으면은 퀵 서비스를 불러서 가지고 이 원고를 가져오게 해서 주의의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 그거 뭐 돈 쓰는 거, 그것이 그거 뭐 율법에 매여 가지고 꼭 그래 살아야 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자기의 신조고 자기 믿음이지만 이것이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할지라도, 더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상대를 업시키는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내 믿음이 짧을지라도 믿음이 넓은 사람 보고 또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각 자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아니면 그만이지. 뭐 네가 비판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뭐 고생하며 살아라. 나는 자유할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믿음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믿음이 있어. 근데 이 믿음이 상대에게,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뭔가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큰 충격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 믿음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게 뭐냐?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뭐요?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입니까? 주님을 위했습니까? 주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 잡혔으리라. 우리가 남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러한 여러분의 자신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다 다른데, 믿음의 키가 다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다 자동적으로 고하게 된다.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도록, 또는 비판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고기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나는 성경대로 사는데, 이런 자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속되다는 것은 더럽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되게 여기는, 아이고 더럽다, 저 사람 잘못되고 있다, 저 사람 순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속되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할지라도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면 돼, 내 믿음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지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과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덕이 안 된다면, 남에게 덕이 안 된다면 그건 잘 믿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맥주도 한잔 해야지. 교회 다니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몰래 말은 티는 안 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남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근데 이제 자기는 말이죠, 이거 뭐 어때, 음식인데 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노. 이러면서 그냥 술은 음식이다. 하나의 음료와 같은 거다. 술 취하고 막 남에게 실수하고 남에게 막 이렇게 피해를 주면 그건 죄가 되지만은 내가 그냥 뭐 오늘 같이 말이죠. 이렇게 쫙 해산물 있는데 내가 이거 소주 한 잔 탁 하는 것이 뭐 그게 죄가 되나 남한테 피해가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사실은 술을 성경에는 술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술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또 음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술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선교사가 와 보니까 한국에 전도하러 보니까 너무너무 술을 폭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술에 대한 인식이 외국에서 저 유럽 쪽의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는 주로 보면은 어떤 술이냐면 칵테일이 있잖아요. 그런 술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 술의 의미는 막 폭주를 해서 만취가 돼가지고 막 취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2차 가고 3차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술 문화는요, 교제입니다. 술을 이렇게 살짝 입에 넣으면 입안에 이 향기 있잖아요. 향기를 맛을 의미하고 향을 또 마시기 전에 코로 이렇게 마시고 이걸 음미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아침 굶고 점심 때 파티한다 그러면 아침 굶고 가잖아요. 왜? 많이 먹으려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가 부르게 해야 이게 파티라고 하지.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파티한다고 해서 초청받아 가봤더니 별로 없더랍니다. 그냥 그 술 뭐 좀 있고 그냥 간단한 간식 과자 같은 거 있고 그거 다랍니다. 자기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파티하면은 배불러야 되고 술 문화 그러면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2차 3차 가고 막 코가 빨개지도록 먹어야 그게 제대로 멋있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이 술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술은 대화 교제 위주입니다. 교제 위주.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에 선교사님 와 보니까 술과 노름, 도박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늘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술을 못 먹도록.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원칙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술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다가 술을 계속 많이 붓고 담배 연기 많이 넣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이제 예수 믿으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므로 거기에도 초점 맞추는 거지. 이게 음식이냐 술이 음식이 아니냐, 이걸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마시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이롱 신자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술을 또 못 먹는 사람은 아이고 네가 성경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서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직 술을 먹어야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믿음을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여기다 알코올 자꾸 붓고 또 건강도 안 좋은데 2차 3차 가고 이건 아니다. 벌써 양심이 알잖아, 하나 앞에 이 옳고 그름을.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성장해서 술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은 술을 아직 이걸 좋아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해서 아이고 술은 이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외국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다 술 마시는데 이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꼭 못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자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또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서로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돕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고기 얘기도 나오고 21절에 포도주 얘기도 나오잖아요. 술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저 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대부분 마십니다. 우리나라처럼 폭주 일에 안 해도 술을 조금씩 마셔요. 그죠? 마시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호주에서 뭐 했냐면은, 목회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호주에 가면은요, 이 골프가 보통 우리가 뭐 그냥 운동하는 것, 조깅하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꼭 부자 아니더라도 이 골프가 생활화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래전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골프 운동은 돈 많은 좀 사람들, 부유층 사람들만 하잖아요. 골프가. 골프 사실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골프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골프 회원권 끊어야 되고 거기 골프 한 번 치는데 또 돈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골프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골프는 조금 운동 중에도 좀 부유층, 사치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그래서 자기는 평소 때 골프로 운동을 해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으로 사례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치 지기는 건다고 오해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 사모님이 누가 선물을 해서 옷을 아주 비싼 거 명품 아주 화려한 거 있어요. 이래서 막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드를 누가 딸이 사줬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거를 입고 싶는데 참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내 돈으로, 사모님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사치 지기는 줄로 오해할까 봐. 그 일부러 마음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옷을 안 입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뭐라냐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은 입고 와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거 입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줄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덕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등감이 아직 안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나보다 좀 더 잘 옷을 잘 입었거나 나보다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나보다 좀 앞서가면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뒤에서 비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죄를 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잘 되는 사람 거기에 대해 배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예수를 믿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과거에는 보면은 이 우상 제물을 신에게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갖다 내다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믿는 사람이 장 보러 가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 주고 지불하고 이거 제사 지낸 거요 안 지낸 거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거는 우상 지낸 겁니다,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말하게 한
내 양심이 아니라 그 말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거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제물을 먹네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음식을 주거든 꼬치꼬치 물으면서 이거 제사 지낸 겁니까? 안 지낸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우상제물을 알고 먹으면 뭡니까? 내 양심이 알고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내가 알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모를 때는 이거를 알려고 이웃에게 꼬치꼬치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믿음이 꼭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이게 자유를 주려고 온 사랑과 희생을 쏟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내 기준으로 남을 내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여러분 다 이제 버리시고 이제는 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금 머물리지 않고 계속 자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일을 다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부터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덕을 끼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을 따르라는 이 제목으로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버지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여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아버지 업신여긴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아버지여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심판 답에 우리의 모든 죄가 직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죄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덕이 있게 하시고 주여 사랑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사랑과 덕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